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생명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셨습니다. 저 천성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취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기회를 허비하였고 용서할 기회를 허비하며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그리고 4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데려갔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과 피조세계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 막막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척이나 더웠던 나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운 나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리고 봄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더운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니 우리의 삶에 겨울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봄날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동신교회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힘겹고 어려웠던 나날들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동신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신교회의 앞날 가운데 인간의 모략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는 고백이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신교회를 지켜왔노라고 그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고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려주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여름 기간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까지 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았으니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과 또한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가 합의한 세계 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 외교의 질서가 흔들리고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복지는 의미 없어지고 있고 환경 문제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치권과 재계와 사회 각각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만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용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양심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온전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이 날로 영그러지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조명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반갑습니다. 저는 동신교회, 말하자면 모교와 같이요. 동신교회에서 결혼식도 했으니까 동신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 성가대, 찬양대, 청년회 회장, 그러다가 7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우리 누나는 누나가 한 분 있는데 누나는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저 북쪽에 평안북도 용천이거든요. 그 기독교인들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도 못되게 노니까 저 중국까지 들어가서 우리 누나는 유아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해방되니까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울 지방에서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성교회 이성실 목사님 앞에서 받았어요. 받고 그다음에 또 동신교회에 또 아는 여돈사님이 그 나간다 해가지고 제대하고 난 다음이지만은 동신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해운대에서 동신교회까지 버스길로 신장로거든요. 반신장로입니다. 그때 내 기억에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운동장에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운동장. 그러니까 동신교회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그때 만났던 사람이 우리 동신교회에 있었던 이강하 장로님이라고 그분 둘째 딸 내가 꼬셨는지 눈이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3호로 지금까지 잘 같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신교회에서 또 보고 싶었던 옛 친구 장정은 집사님이 참 오래된 친구예요. 오전에는 우리 장장로인가? 그분 만나. 그건 우리 집사람 친구고 박미자 권사님하고는 아까 또 우리 장정은 집사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이 지명 아니면 사람 이름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아마 그렇구나 그렇게 가지니까 생각날 거예요.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하나가 룻기,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룻기서의 특징이 뭐냐?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모압 지방의 모압 족속의 모압 족속. 그런데 모압 족속의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습니까? 한참 몇 대만 올라가면요 부처 앞에 엎드려져가 빌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출마한다고 표매표 얻어보겠다고 부처 앞에 엎드려지가 비는 사람도 있고 이름까지 바꿔오고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그게 뭡니까? 무속인들 70만 표 얻겠다고 그 찾아다니고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택했어.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 동신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430년 엄청나죠? 430년 동안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시켰는데,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건너게 만들었는데, 요단강을 그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지금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야. (4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막 두근거려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자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타락상,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타락해버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룻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대. 유황불 가운데서 살아남았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나홀의 아들. 그 자손이 룻이요. 룻이라는 여성이 헌신적 신앙과 고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이 태동되는 크나큰 기쁨과 영광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극도의 타락기 가운데에서도 신앙과 정결을 잊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때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고 계시는지,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암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반열로 보존하셨는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요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수제비 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도 했어요. 수제비 어떻게 먹었는데? 밀가루 조금 반죽해가지고 뜯어놓고 그래야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내 조금 할 때 이야기지만은 풍로에다가 나무젓에다 불 떼가지고 밀가루 요만큼 으개가지고 숟갈로 떠서 넣어서 먹었다. 오늘에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먹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소금만 갖다 넣고.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들과 엄청난 부유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가난 가운데에 먹는 것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발걸음 옮긴 것은 요즘 영적 표현을 좀 빌린다고 하면은 은혜가 없다고 교회를 박차고
좋은 데 간다고 떠나간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뭘 하는지 예배는 얼마 안 돼. 참 그게 좋다고요. 예? 그게 좋다고. 눈물이 기도가 말라서 그래요. 동신교회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과 자기 부인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금붙이 주머니 속에 넣고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울타리에서 먹거리가 없다고 세상 속에 빠져버렸지요.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과부의 손으로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며느리를 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네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모압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남긴 것은 없고 무덤만 3개 만든 거예요. 과부가 된 나오미입니다. 며느리까지 얻었지만은 자식도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동신교회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신교회는 복된 교회가 됐다라고 은혜의 말씀이 샘솟듯 올라오는 교회가 됐더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과감하게 오라 이 말이야. 과감하게. 이 좋은 교회를 망설이지 말고 교회 잘 지키세요. 눈물로 지키세요. 눈물로. 예?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봤다고 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건 가짜 교인이요.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겁니까? 이 땅에. 태우기로 세웠습니까? 예? 3.1운동 때 만세도 제대로 못 불렀는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곳에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 좀 되고 싶습니다. 대단한 말이지요. 그냥 평범하게 읽을 때는 이거 몰랐어요. 평범하게 읽은 데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또 하나하나 들시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보았기에 어머니 나보고 돌아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자 그러지 마세요. 난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뭘 봤나 이 말이에요. 뭘 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신교회 공산당이 싫어서 남쪽으로 보따리 짊어지고
부산까지 피난 와서 세우신 교회가 동신교회 아닙니까? 그 뿌리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뿌리가. 성도라면 눕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자. 예? 고향 땅에 도착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오미야, 너 돈 많이 가지고 피난 갔잖아. 잘 살아보겠다고. 재상 정리해가지고 집 다 팔고 돈 다 가지고 저 멀리까지 갔댔잖아. 그런데 네 꼴이 왜 이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지고 나간 풍족한 물질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라 해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말하라,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괴롭다는 말입니다. 괴롭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모습이지요. 이단에 빠진 모습. 이단이 그래 좋다고. 예? 요즘에도 이단을 얼마나 설칩니까? 예? 너무너무 설쳐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죄악의 세상에 빠진 모습이지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세운 통신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에 의해서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면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여 준 신앙의 울타리를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무겁다고, 괴롭다고, 짊어진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수의 눈에 보였던 나오미가 얼마나 멋있게 보였던지 죽어도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의 기록이 돼요.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성 이름이 5명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부인 마리아 빼고 4사람이 전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예? 유다는 가나안 족속 다말을, 살몬은 가나안 족속 라합을, 보아스는 모압 족속 룻을, 다윗은 헷 족속 바세아를.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나홈의 이름이 희락 아닙니까?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 이제부터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간직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 뭐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오래전에 내가 여 밑에 어디 와가지고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복개천에서 저 밑에 내려가다가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 나도 모르게 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저희 가면 동신교회라고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좀 나가시지. 내 그랬죠. 그랬더니 안 좋은 평이 내게 들어옵니다. 아, 거기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입 딱 다물었지요. 네. 아, 좋은 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평이. 아니, 오래전에 노포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복동에 한번 나와본다고 나왔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온천장에서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이 한 6, 7명 우르르 타는 거예요. 나는 내리기 좋게 타가지고 옆에 그 손잡이 옆에 딱 밑에 앉았고 빈자리 놓고 다음에 탔고, 근데 6, 7명이 딱 오는데 옆에 빈자리 둘이 앉고 3명이 서 있고 한 사람은 건너편에 앉아 있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예? 김권사는 그러면 안 돼. 그럼 박권사는 심지어 장로도 나옵니다. 장로. 그랬더니 목사도 나옵니다. 그래, 아차, 뭐 목사님까지 뭐 흉보네. 그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하도 시부리 삭고 경상도 말로 떠들어 사이 내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모자를 딱 보고 쳐다봤죠.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예수 믿습니까? 나 그랬죠. 이러더라고. 교회 나가세요? 또 그래. 이 열차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연산동 내려가지고 뒷차 타고 내가 나왔는데, 뭐 교회 갔다 오는 게 무슨 불평불만이 그래 많습니까? 그럼 가지 말지. 아마 내 생각에는 권찬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아, 갔다 왔으면 그저 홀호 다 털어버리고 뭐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에? 그 양반들 거기서 마음 돌이켰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했으면 참 오래 갔을 겁니다. 왜 흉을 봅니까? 왜 흉을? 안 믿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교회 흉보지요. 어느 권사, 어느 집사 뭐 이러면서 흉보고 어느 장로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올라가고 그 왜 흉을 보느냐 이 말이요. 자기 혼자서 아이고 주여. 아 그러면 되지. 차라리 옆에서 떠드니까 또 입맞춤 한다고 서로 맞춰가지고 그러고요.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세요. 교회 왔다가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교회 주변에 룻처럼 동신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따라 구원의 반전에 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늘 일에 달린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대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잊어버렸대요.
십자가가 싫어서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너 잊어버렸대. 잊어버렸어.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이 몇 개인 줄 압니까? 400개가 넘어요. 초창기 때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이죠. 우리통합직교단, 합동직교단, 고신직교단, 세 개의 교단입니다. 세계교단 합동체계 홍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을 할 때 내가 잠깐 보필 좀 했어요. 대변인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요. 300개, 400개가 뭡니까?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가지고, 예? 이건 내 거다, 이게 내 거. 교회가 자기 겁니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기독교인 각자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길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기 기독교입니까? 통일교 기독교입니까? 걔네들이 더 설쳐요. 태극기 들고 나가면 애국자입니까? 총설주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3대 독자, 3대 부성만 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군대 안 갑니다. 그런데도 68년도 폭도들, 김신조 폭도들 사건 때문에 군대 갔어요. 부산도 그때 한 800, 한 몇십 명 갔지. 교육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았어요. 훈련소 갔다 왔지. 하사관학교 갔다 왔지. 경례학교 갔다 왔지. 예? 그것도 백장 좋지요. 최전방 보내주소. 부산 대신동에는 친구 3명이 그랬어요. 성적으로 따져도 항상 후방인데 안 가라. 우리 최전방 가. 최전방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여군 훈련소 간다고 그러자. 딱 그래가지고 3명만 짰어요. 친구들 2명, 하나는 지금 서울 삽니다. 어디 갈래? 여군 훈련소 보내주세요. 티오가 없는데 그럼 최전방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3명만 최전방 갔어요. 3명만. 3사단, 32사단, 27사단. 예? 그런 사람들이 뭘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요?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예하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교와도 토론했어요. 안식교회. 네. 홍콩에 갔더니 뭐 토론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누가 옆에 와서 뭐 텔레비 설치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가 나한테 떠올르면 어디?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저 목사님 앞에는 마이크 카메라 돌리라고. 그리고 마이크도 끄라고. 녹음기 끄세요. 녹음 끄세요. 몇 번 강조했어요. 녹음기 끄고 텔레비 다 끄고. 그런데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건덕하대요. 자기네도 천국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데 왜 누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냐 이 말이야. 그런데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냐. 그래서 우린 주일을 지키고 너희는 토요일날 지키는데, 너희는 죽은 예수 믿는 거고 우린 부활의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왜 교패 붙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토론하자고 찾아다니느냐. 가만히 있습니다. 예?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산 강남에 가면 고속터미널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호텔에서 신천지하고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빠졌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온천장에 무슨 호텔에다가 어느 목사님이 서면 롯데 호텔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갔다 온다고 하는 바람에 갔가 벌써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단에 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 교단에 어느 이름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신천지 이만희 목사님을 만난다 그러길래 나는 마귀같이 생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은퇴한 인자한 원로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했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박수를 쳤대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서울장신대 동기가 되는 목사님 계신데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지 아마? 그 양반은 이제 KBS 라디오 방송에 앵커하던 사람인데 농기에다 녹음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 양반도 그 참석했어요. 전주인데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연락 오는데 자꾸 죽을 뻔했다는 거야. 왜 그러나 하니까 지가 무슨 소리 했는지 자기도 기억도 없는데 주공국이 때려 죽이라 그러더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든지 방송 기자들 보고 카메라 돌리지 말고 내 찍어라. 카메라 다 나 찍어라. 이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대요. 이게 이단자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바르게 알아야지 왜 바르게 모릅니까? 바르게 알아야지. 예?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매사에 기뻐라는, 매사에 기뻐해야 돼. 기뻐. 동신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고통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기쁜 생활을 하면은 잠언 15장에 보니까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 기쁨. 두세라고 하는 여인은 젊은 날에 과부가 됐지만 외로움 가운데서도 홀로 된 시모 나오미를 통하여 희락을 찾았습니다. 기쁨을 찾은 거예요. 기쁨을. 예? 이제 동신교회 성도들도 서로 기쁨을 나누도록 합시다. 주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기뻐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몸담은 교회, 동신교회를 위하여, 주님으로 세워진 동신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 한 번만 흘려봅시다. 한 번만. 조용하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조용하게. 한 민족이 한 분이 하나님을 찾는 눈물의 기도 한번 흘려봅시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여기 곳곳마다 다 틀려. 어떻게 된 것인지.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은 태국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지키는 겁니다. 눈물로.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신교회. 이런 성도들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동신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였는데, 예? 눈물이 있다는 건 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부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동신교회가 눈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끝까지 눈물로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짐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하던 이름들 하나둘 땅에 묻고 찬바람만 머무는 낯선 길 위에 서서 어머니의 야윈 손 꼭 쥐고 걷는 내일은 무얼 먹을지 어디에 머물지 보이지 않는 막연함에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작은 울림 하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도 믿어요. 만져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당신이 예비하신 길을 향해 걷네요. 작은 소망 하나 품고 이삭을 줍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은 작고 초라한 조각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임을 막연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싱그 팔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하신 목자여. 우연처럼 마주친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이 수놓은 비련의 조각들임을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신 당신의 선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작은 소망 하나 품고 이삭을 줍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은 작고 초라한 조각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임을 막연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싱그 팔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하신 목자여. 여리고 작은 나의 고백이 당신의 거대한 바다에 닿기를 오늘도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봉헌의 예물이 될 수 있길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봉헌의 예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밖을 나가 충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한몸 지체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잠깐 교회를 떠난 이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군복무와 직장으로 인하여 타지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여 싸우니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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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8월 둘째 주 병활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산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용관 목사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기간별 원래회는 자치회별로 자율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학진 목사님이 8월 10일부터 15일,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휴가이십니다.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신교회와 온 성도들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